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화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장보살님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지장보살의 이익존망품에서 그 제를 올리는데, 제를 올려드리면 지내주는 산 사람한테 7분의 6의 공덕이 들어가고 7분의 1이 영가한테 돌아간다. 근데 영가 천도를 잘 해야 100사람이 천도하면은 10사람이 극락세계 왕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죽어서 자치가 없어진,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귀도 없는 형상이 없어진 그 돌아가신 영혼, 영가를 천도하는데, 스님들은 어떻게 제를 모셔야 되며,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제를 지내는데 마음가짐을 가져야 조상님이 좋은 데 가서 산자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형탈 근진 형탈근진 영식동로. 영식동로. 기불쾌제, 기불쾌제. 이렇거든요. 자, 무상계에 나오는 개성인데, 우리가 영가 돌아가시면 제진일 때나 3일장 할 때, 시다림할 때 이 연부를 놓치지 않거든요. 형탈, 몸을 떠났어. 아니비설신의 색성양미적법, 내 육신과 모든 의식을 벗어날 탈자, 벗어났어. 그 다음에 육군, 아니비설신의 진, 색성양미적법, 내가 보고 느끼고 듣고 소리내고 맛보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벗어났어. 이걸 멀리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고 영식, 영혼, 영식만 홀로 드러났어. 영식동로. 영가의 식, 재생연결식, 제8아레아식, 함장식, 장식만 홀로 드러났다. 어찌 기불쾌자, 쾌제를 부른다 그러잖아. 어찌 기쁘지 않느냐? 어찌 기쁘지 않느냐? 쾌제. 어찌 쾌제라고 안 할 수가 없느냐? 자,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들은 너 얼마나 슬프냐? 억울하냐? 일찍 가서 100세를 살고 가도 더 살고 싶었지. 이런 연부를, 이런 개성을, 독경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죽었으니, 다 벗어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기쁘냐, 이 얘기인데, 이 얘기는 참 상당히 높은 법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음에 임해서 불안하고 죽을 수가 없고 삶에 대한 집착이 많은 사람들은 일찍사자, 월찍사자한테 데려가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런데 공부가 되고 좀 마음 수행이 되고 평소에 연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 다음 생을 믿고 윤회에 대해서 믿고, 그러면 야, 내 몸을 쓸 만큼 써서
이제 더 이상 아프고 뼈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이제 소화도 잘 안 되고 눈도 안 보이고 입맛도 없고 그러니 이 몸을 버리고 새 몸을 받아야 되겠다. 집으로 얘기하면 헌 집이 너무 오래 썼어. 낡아서 무너질 수가 있어. 곳곳마다 비가 새고 이걸 부숴버리고 재건축해서 깨끗한 집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죽는 걸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 다음에 옷을 너무 많이 입었어. 평생 옷을 입었어. 그런데 너무 낡았어. 더럽고 기워도 한두 끝도 없어. 기운다는 건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도 하고 관절도 갈아 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 살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몸을 이제 새 옷을 갈아입는 걸로 갈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사람, 그러한 인멸, 그러한 임종을 하라는 걸로 네가 다 버렸고 다 형상이 없어졌고 영식만 홀로 드러났으니 이 법문을 들으니 부처님이 그런 그 수승 높은 법문을 들으니 얼마나 기쁘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열반에, 부처님도 그렇고 열반에 드셨다, 입적하셨다는 것은 형상을 다 버렸기 때문에 구하고 얻을고 집착하고 원할 게 없어요. 거기서는 뭐 탐진치 삼독심이 전부 다 내려갔어. 쉬어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원할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어. 그러니 그 얼마나 성성적적한 깨달은 영가가 될 것이냐. 그래서 영가는 깨달아서 법문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영가를 천도하면서 스님들이나 우리 제가불자들이, 제자들이 영가를 소리에, 모양에, 장엄에, 겉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음식에 집착하고 이래 가지고는 또 스님들도 염불에 집중 못하고 제법에 마음이 있다던가 또 뜻을 모르고 한다던가 이러면은 천도가 안 된다. 그래서 죽어서 없어진 영식만 드러난 분을 천도하면서 밖의 현상, 그 현상에 이생에 집착할 게 더 없어. 영식 동로에 있으니 부처님 법문 개송 듣고 깨달아서 극락세에 가고 좋은 복 받고 태어나. 이러한 죄를 지내면서 형식의, 소리의, 모양의, 장엄의, 음식에 신경 써서 죄를 올리면, 밖의 현상에 집착해 올리면은 천도가 안 된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영가는 죄 올리는 염불하는 요령 흔들는 법주 스님의 법력과 생각에 따라서 알아듣는다. 제문에 시문에 있는 그 좋은 법문을 전부 다 이해하고 독경을 해드리고 독송을 하고 개성을 읊어야 영가는 알아듣고 집착을 버리고 깨달은 영가가 된다. 그 다음에 제주 지내는 법주 스님께서는 사다란이라고 변식진을 하면은 3번 하잖아요. 진언은 보통. 변식진은 음식은 조금 차려놓고 그 당사자 영가뿐만 아니라 일가 친적, 뭐 인연 있는 영가, 도량 있는 뭐 모든 영가를 수만 수를 불러다 놓고 밥 한 그릇 놓고 드시라 하면 되겠냐. 그래서 변식진언이라는 건 음식이 변하라고 하는 진언이다. 한 번 변식진언 하면은 7그릇으로 변하고, 2번 변식진언 하면은 49그릇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3번째 변식진언 하면은 수만 그릇으로 무량수로 해서 오신 영가들이 마음껏 허망하고 갈 수가 있다. 이러한 관법, 그냥 소리내고 염불만 밖으로 소리낸다고 뜻도 모르고 제법에 마음 있고 잡념으로 해서는 천도가 안 된다. 관법을 이렇게 염불 하나마다 뜻을 새기면서 음식이 이렇게 변하는 걸 생각을 법력으로 보내면서 관법이라고 그래요. 그걸 관상력이라고도 하고 관법이라고도 하고, 볼관자, 관법, 관상력. 이 관상력이 없이 소리만 내가지고 천도하면은 천도가 안 된다. 영가는 소리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법주 염불하는 스님의 생각도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사다라니에서 이제 변식진은 그렇게 3번 할 때마다 무량수로 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감노수진어는 자, 천견유리, 천견유리, 인견수, 어불견수, 불견수, 기견화라. 천신들은요, 물을 볼 때, 치감노수지는 우리가 잔을 올리고, 물그릇에서 해서 잔 치잖아요. 절삼배하고, 그럴 때, 물을 천인들은 유리로 보여요. 눈이, 볼견자. 천신들이나 천인들은 유리로 보인다, 물이. 사람들은 제대로 봐요. 물은 물로 봐요. 산은 산으로 보고 물은 물로 봅니다. 인견수, 사람은 물을 물로 본다. 고기는 물속에 있으면서도 물을 보지 못해요. 물을 보지 못해요, 고기는. 그 다음에 귀신, 영가는 물을 불로 봐요. 피고름으로 본다고도 하고 불로 봅니다. 물이 아니라. 그러면 불을 먹을 수가 없죠. 마실 수가 없죠. 그래서 시감노수진을 한다. 귀견화, 불을 불로. 그래서 잔을 올려서 수돗물을 올리든지 약수물을 올리든지 무슨 차를 올리든지 하면은 그것이 영가한테는 불로 보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감노수진은 감노수로 변하는 진언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일자수능관제는 주겠습니다만은 그건 뭐 그렇게 뭐기 때문에 뒤에 말씀을 그 정도로 드리고, 우리가 여기서 달해락 했듯이 추모라는 건, 제라는 건 원래 달을 올리고 법문해 드리는 거예요.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사문화, 유교의 제사문화는 본인이 좋아하던 음식, 그렇잖아요. 본인이 좋아하던 음식을 또 막 꼭 놓잖아요. 막 멀리 가서도 시장에서 사다 놓는다. 그건 유교는 음식 문화, 냄새나 그런 음식 문화이기 때문에 음식에 많이 신경 써요. 빠져도 안 되고, 놓는 것도 순서로 놔야 되고, 이것저것 해서 빠지면 안 되고. 근데 불교는 차 한 잔만 올려놓고 법문만 잘해드리면은 깨달을 수가 있다. 관법으로, 관상력으로 변하게 하고, 차 한 잔이 10잔이고 물이 밥이 될 수, 그런 변식진을 해가지고 촌도될 수 있다. 그렇다고 제가 이런 걸 강조한다 해서 우리 저희 절에서 제를 모실 때 음식에 소홀히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제를 지내든 뭐 놀 자리 없이 차려놓습니다. 그것도 산 사람한테는 그것도 위로요. 이렇게 참 정성껏 차려서 음식 드시고, 뭐 제가 불자들이 뭐 이렇게 소리로 못 알아듣고 뭐 법력을 알아듣고 생각을 알아듣고 뜻을 이렇게 압니까? 그냥 와서 보이는 거 장엄 막 늘어뜨리고 막 피리 불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극락할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현상적인 것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영가를 촌도하는데 형탈근진 없어졌어. 몸뚱아리가 눈, 코, 키, 입이 이거 다 없어져.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재 올릴 때는 자취가 없는 조상님들 촌도하는데 밖의 현상에, 소리에, 음식의 모양에, 장엄의 신경을 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100명 스님이 죄를 한꺼번에 소리내서 독경에서 지내는 것보다 법력 있는 스님 한 분의 관상력, 법력, 주문력이 촌도가 더 잘 된다. 100명이 한 법당에 모여서 독경을 해드려 가지고 촌도되는 거 참 소리가 듣기 좋거든. 근데 영가는 그 소리가 듣기 좋다 그걸로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야. 100명이 독경하는 그런 화음의 소리를 듣고 깨닫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명의 스님이 재 올리는 것보다 한 법력 있는 한 스님이
뜻을 알고 전하고 잡념 없이 제법의 마음 없이 정념으로 일심정성으로 잡념 없이 모셔야 천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 그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게 법력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의 동산 스님, 부산의 큰 스님 말씀 다시 합니다만은 49제비를 그 당시 옛날에 무지개 많이 받았는데 장보러 가가지고 김장사 할머니 김장사한테 김만 사다 올려놓고 재 올렸는데 이런 건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 법력 있는 스님 한 분이 그냥 자기가 쓰던 주장자, 자기가 쓰시던 단주 또 그 막 김만 올려놓게 해도 큰 스님의 법력으로 천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은사 스님이 상자가 일찍 갔는데 뭐 수행을 제대로 안 했어. 이는 분명히 짐승이나 되고 될 거야 하고서 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혼이 하얀 연기를 품으면서 가는데 전부 짝짓기를 짐승들, 새들, 뭐 뱀들 이런 걸 하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큰 스님 만난 덕분으로 은사 스님 잘 만난 법력 있는 스님 만난 덕분으로 해서 인도환생하는 신혼부부 집에 집어넣었다는 얘기를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데 이 천도제라는 걸 우리 불자님들이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뒤에 49제를 모시냐 안 모시냐 가지고 많이 집안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그러는데,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요, 마지막 몸뚱이 떠나고 영식동로한 그러한 영가를 위해서 마지막 공덕을 베풀 수 있는 기간은 천도제도 뒤에 하긴 합니다만은 49제 그만큼 소중한 시간이 없어요. 이 소중한 이 순간 일기일에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 날 낳아주신 부모님 또 계세요. 안 계시잖아. 한 분이잖아. 엄마 아버지 형제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고 따로 친구나 도반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분을 모시는데 마지막 내가 공덕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기회, 소중한 시간, 효를 베푸시는 시간, 이걸 놓치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올림픽 할 때, 동경에서 할 때 보니까 펜싱 선수가 팔에다가 하얀 티에다가 자기가 마음 다지기를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도쿄라는 그 날짜, 그 시간, 그 환경에서 관중도 없이 하는 이 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내가 올림픽에 올 수 있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해가지고 여기다 큰 글씨로 막 써가지고 그 경기에 임하는 걸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제를 모시는데 좀 그렇게 소중한 인연법으로 공덕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특히 스님들이 각자 자기의 업력이 있고 자기의 공부가 있기 때문에 윤회가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가봤냐, 어디 죽어봤냐 하는 분들이 간혹 많이 계세요. 제가 좀 선배 입장에서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분들은 죄 지낸다고 요령 잡지 마시고 목탁 잡지 마십시오. 절대로 천도되지 않습니다. 육도윤회와 왕생극락과 인도왕세 이런 걸 믿지 않고 요령 흔들고 죄를 한다는 건 다음 생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천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천도제나 이런 그 모든 죄 지내는 건 스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스님의 그런 아주 고유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복지나 강의나 무슨 포교나 이런 건 누구나 제가 불자나 스님들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의식, 제가 제의식은 불교의식의 종교의식의 마지막 보루요, 마지막 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제의식만큼 이건 법력 있는 스님들의 유일한 권한이에요. 그 영역이에요. 사제 신부들이 사제 서품식이나 할 때 그 향 같은 거 하는 거 의식 봐요. 얼마나 음악이나 그런 게 장엄스럽고 의식이 그냥 근엄스럽고 한가. 머리가 숙연해지잖아요. 그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쪽에서 포교사 자격을 따는데 이 천도제 의식을 가리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스님들 불자들의 불자지송 있잖아요. 거기에 시식문을 넣으면 안 돼요.
관음시식, 화음시식에는 시식 넣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법력이 없기 때문에 시식은 머리 길르고 그냥 앉아서 요령 잡으면 안 돼요. 옆에서 도와주는 건 몰라도. 그런 말씀은 좀 드리고, 그래서 보교사님들의 그런 그 죄의식을 습의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 개인 견해로서 드립니다. 그리고 죄 올릴 때 보면은 그 책을 가져와요. 관음시식이나 그 책을 가져와 가지고 스님을 하면 따라해요. 그런데 따라하면은 그 잡음이 들려가지고요, 일심이 관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간혹 많아요. 와서 계속 따라한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름 부를 때 이름은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르는데, 그러한 것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스님들이 지금도 뭐 텔레비에 나와서 강의하는 스님들 말씀을 드리면, 그 여인이 음수의 냉란에 자지라고 계속 말씀합니다마는, 깊은 물의 물은 또 먹어본 사람이 알지, 또 먹고 보지 않고는 시고 달고 뜨겁고 달고 시고 뭐 사이다 마시고 몰라요. 그런데 천도제를 안 지낸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꼭 지낼 필요는 없다, 그대로 표현합니다, 제가. 그리고 한 분은 우리 절은 천도제를 안 지내는데 내가 법문을 해달라고 갔더니 그들도 천도제를 안 지내더라. 그러니 참 이게 대단히 참 마음이 참 청정하더라, 이 얘기를 하던데, 절에서 그 사제, 그 제의식을 하는 차차웅, 차웅, 중 제사장이에요. 스님은 신부도 제사장이듯이. 그것을 우리 절은 안 하니까 고준하고 고상하고 청정한 도량이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명상 강의를 하고 명상 법문을 하고 참선, 가나선 뭐 이 먹고 강의를 하면은 뭐 고준하고, 저는 지장보살 팬이다 보니까 얘기합니다마는, 거듭 말씀, 저도 가나선 강의, 하원경 강의를 언젠가 할 거예요. 할 기회가 되어 주어진다면, 지금 지장경 제 얘기 이익 존만품의 7분의 6, 7분의 1 이익이 죄를 지내는 어떠한 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통불교로 가자는 거예요. 대한민국 조계종 스님네들은 팔방미인이 돼서 무엇이든지 사람이 오면 배고픈 사람 밥 주고, 부도 나서 넘어질 사람 있으면 어찌서 왔는지 좀 살펴보고, 기도를 해주고 연보를 해주고, 참선할 사람은 참선하고 명상할 사람은 명상하고, 임시 병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임시 힐링, 임시 좀 치유야, 임시 치유야. 그럼 명상 가리키고 팔방미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텔레비에 강의 나올 정도 되면은 초기불전, 대승경전 모두 조사오로까지 섭렵한 뒤에 정견을 구족한 뒤에 강의를 하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그런데 천도제가 이러쿵저러쿵 뭐 고준한 척 고상한 척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마치 종합병원이 있고 전문병원이 있어요. 뭐 뼈만 치료하는데, 귀만 치료하는데, 눈만 치료하는 안과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비유컨대 안과 의사가, 비뇨기과 의사가 전문의가 무슨 정형외과가 어떠니 저쩌니, 내과가 이러니 저러니, 외과가 이러니 저러니, 맞지 않느니 맞느니, 틀니가 맞니 임플란트가 맞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 영역이 아닌데 공부를 못했으면, 부족했으면 자기 공부한 거 전문 분야만 충실히 하면 돼요. 다른 거 손대지 말고. 제가 옳으니 그러니 고준하고 고상하고 뭐 청정한 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신도들이, 불자님들이 들을 때는 맞아, 이 명상해야 돼, 이목구 해야 돼, 참선해야 돼, 깨달아야 돼. 그렇게 깨달음이 쉬우면은요, 한국 불교가 지금요 이 나라를 정신적인 지주로 끌고 간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지금. 근데 가끔 스님들이 불심의 문제를 이런 게 또 이따금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닫기가요
그렇게 뭐 그 간화선이고 이목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비뇨기과 의사가 종합병원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의사가 20명이 할 수 있는 걸 혼자 감나라 대추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고시 공부는 그 학생들하고 한 몇 년을 같이 산 적이 있는데 법을 공부하니까 머리들이 좋은 분들 아니요. 모든 세계의 뭐 철학이고 인문학이고 뭐 종교고 과학이고 전부 다 막 거기에 영역을 전부 다 한 마디씩 다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차 한잔 하면서 얘기 들으면서 그런 얘기 있어요. 당신들은 법 공부하면 법 공부에 한해서는 박사지만 그런 인문학, 철학, 종교학, 과학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넘나드는 것도 할 수 있어. 말은 할 수 있어. 그렇지만은 자기 전문 분야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도제는 49제 이런 것은 지장경이나 목련경이나 우란분경이나 시황경이나 특히 이제 부처님 당시에 7월 우람들 백중 지났습니다마는 제를 올리는데 부처님이 정해준 거 아니요? 7월 보름 해제일날 자자일날 스님들 해제일날 먹는 음식 없으면 음식 동양하고 옷 없으면 옷 좀 주고 약 없으면 약 좀 주고 집이 헐었으면 집 좀 고쳐주고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춰주고 죄를 베풀면은 목련 존자들의 네 어머니가 이고등락 괴로움에 벗어나 지옥문을 부서진다는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2500년이 지냈지만 백주무람문제를 행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죄라는 것이 스님들 그럼 뭐 공부를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지낼 필요가 없다? 스님들만큼 죄를 정성껏 지내는 게 어디가 있어요? 칠칠죄고 뭐고 얼마 전에 고산 스님 100제도 몇백 명이 모여서 올리더만 원효 스님의 제도 지금 제도 지내요. 신라시대 큰 스님도. 그러니까 스님들은 뭐 자유를 올리냐 안 올리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에 의한 죄니까 우리 절은 지내고 안 지내고 그 고준한 척 고산한 척그 청정한 척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님들이 큰절에서 바로공양 할 때 제가 해인사에서 5년 동안 바로공양 뒤에도 했습니다만 하면서 사람만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영가 귀신 세계한테도 대나무 끝쟁이로 요만큼 바루대에 꼭 껴 있어요. 주머니에 집이 있어가지고. 그럼 영가 밥을 꼭 떼어놔요. 밥을 한 5알 정도. 그 다음에 아기 귀신한테 주는 물도 청정해야 된다 했죠. 아기 귀신한테나 영가한테나 줄 수 있는 거 해서 따로 이렇게 깨끗이 갖다가 헌식하잖아요. 이게 괜히 하겠어요? 해인사 같은 그 수행도량, 해동 제일 수행도량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걸 우리가 놓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과거 그 영업록, 죄를 올려서 영업 본 사람들 보면 책이 수십 권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한 번도 이조시대, 신라시대, 근세의 그 영업 본 사람들 얘기는 거의 다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스님이 개원 법회하는 데 가서 법문했더니 앞으로는 스님이 경험한 거, 스님이 공부한 거, 스님이 가피 입은 거, 불자들 상대를 할 때 그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에서 제가 이 죄에 대해서 저도 5년 전부터 이 천도진에 구빙시식하고 했지. 5년 전에는 49제만 1년에 3개, 4개, 4번 정도 지내만 죄 안 지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언의 음술의 자유라. 지내보니까 가피가 10명을 지내면은 8명 가피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그간에 5년 동안 아니 10년 전부터 이제 다른 절에 대구 사무소에 있을 때 말고도 말씀 한두 끝도 없지만 제가 이것은 그 서울에 있을 때 하나 이제 말씀을 이제 좀 드리겠는데 드릴 얘기가 많지만 이건 제가 많이 기억이 남기 때문에 한 8년 전 아니다 11년 12년 전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명문대생이 이제 어머니하고 절에 왔어요. 저한테 찾아왔는데 너무 심해요. 신경정신과 이런 그 병이.
그래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우리 부전 스님한테 좀 살펴라. 저 위험하다. 저 떨어지면 저거 상처 입어서 안 된다. 그래서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진짜 막 눈으로 보기가 막 가관이에요. 이게 이제 영가 장난이죠. 그게 아니면 그럴 수가 없어요. 영가 장난 얘기하니까 믿고 안 믿고 할 수가 있는데, 무당들이 그 작두에 올라타는 거요. 멀쩡한 사람 같으면 작두에 맨발로 양말도 벗거든요. 그냥 올라가면 그 시퍼런 갈날에 그냥 비어요. 근데 올라가서 춤을 춰도 나중에 내려오면 자국도 없잖아요. 그건 영가가 들어가서 영가로 목소리도 틀리잖아요. 얼굴도 틀려지고. 예? 그걸 영가의 세계를 우리가 그렇게 작두 타는 것만 봐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영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영가 장난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건 이제 나쁜 영가, 조상이 됐든 뭐 작기 장난이 됐든 나쁜 영가가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천도제하고 금연시식을 해야 되겠는데 하루 해가지고는 안 되겠어. 그래서 일주일 하자. 내가 옛날에 큰 스님들이 야, 하루에서 안 되면 일주일 하면 떨어져 나간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을 하는데 상당히 망설였어요, 그 어머니가. 근데 하여간 일주일을 했어요. 그런데 3개월 후에 왔는데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남자친구라고. 전 놀랬죠. 그래서 그 부전 스님도 놀래가지고 지금 다른 절에 저기 지방에 계신데 당신 절에 오는 신도를 나한테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적을 봤기 때문에. 저는 5년 동안 저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5년 동안 이 같이 스님으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의식하는 스님의 고유 권한으로서의 가치, 이 보람, 저는 이걸 어디다 내놓고도 저승에 가서 심판을 받더라도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 의사 전문의 신경질에서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과감하게 무슨 성당 사람 잡는다고 그렇게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은 유명한 학원에서 강사를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한마디 해드리면, 영가는 죽었기 때문에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기 때문에 보고 듣고 하지 못한다. 스님의 법력과 생각으로, 관법으로, 관상력으로 소통할 수 있으니까 영가 천도하는데 소리나 음식이나 장음이나 모양이나 이런 데 집착하지 말고 제를 올려야 7분의 6의 공덕이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도제 49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넥타이 부대, 강의하는 텔레비 나와서 넥타이 부대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그 8만 대장경 중에서 8만 가지 경전이 있다면 한 10권 정도 보시고 그 전문 분야만 하면 돼. 그 10번. 그냥 10권 보시고 8만 대장경 얘기를 다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천도제 가지고 스님들이 뭐 전문의 의사가 종합병원 의사들 전부 해통치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나오는 얘기인데 그것을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제를 올리고 백중제 의람문제를 지내는 것도 거꾸로 매달리는 걸 차로 천도시킨다는 의미를 구도연이라고 우람바나 그것은 무지에서 그렇다. 그래서 저는 무지의 발로다라는 얘기를 다 가끔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제에 대해서 불교의 제 중에서 3대 제가 있어요. 3대 제. 그건 스님들만의 또 집전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에요. 제가 영산제, 수륙제, 예수제 이렇거든요. 영산제, 영산회상 부처님 법화경에 설법할 때 그 당시 재현하는 영산회상의 제고, 영산제, 이건 수륙제, 이건 지금 진관사, 서울에 진관사 있잖아요. 저 서대문 은평구 쪽에 국행 수륙제라고 국가 무형문화재로 정해졌어요. 국가에서 정한 무형문화재. 요 삼화사, 강원도 삼척이죠. 삼화사에도 국행 수륙제가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관사는 확실하고 삼화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런 영산제, 이 제잖아요. 제. 49제 천도제는 제. 예수제, 미리 저승에 가기 전에 닦는 제. 생전 예수제라고 그러죠. 살아서 저승길을 닦는다. 생전에 미리 예자, 미리 닦는 제다. 이 3대 제가 이게 참 제 지낼 때 보면은 어산이라고 그러죠. 범패라고 그러고, 연불소리로 소리내서 하는 거, 어산. 나무라는, 나무아미타불 할 때요, 귀의한다는 얘기 아니요? 이 나무. 나무라는 이 두 글자 가지고 5분, 10분, 20분 해요. 나무 두 글자 가지고. 그럼 저는 이거 집전하는 스님들 이 소리 들을 때 합장하고 들으면요, 빠져들어가요, 이 소리에. 우리가 새벽 종소리, 저녁 종소리만 듣고도 마음이 숙연해지고 좀 정화되는 것 같지 않아요? 숙연해지지 않아요? 새벽 종소리 듣고 저녁 무렵에 종소리 듣고 시끄러워 못 살겠는 사람 있어요? 이런 어산, 이런 연부, 이게 이제 스님들만의 고유 권한이다. 신부의 제사 모든 의식을 평신도들이 그 가운 쓰고서 그냥 머리 기르고 가서 향 흔들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제를 아주 고준한 의식, 불교의 꽃, 모든 종교의식의 꽃,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천주교 같은 데서 왜 49제를 지내겠어요? 아이, 쓸데없는 그런 49제를 그 귀하려고도 안 맞아요, 사실은. 49제란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부처님의 교리에 의해서 스님들이 의식하는 걸 49제라고 그래요. 영가 천도하는 걸. 냉정히 따지면은 그게 뭐 옳지 않다, 그러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49제를 천주교에서 하는 건 지금도 저는 퀘스천이에요. 궁금하고.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걸 무당 푸닥거리로 생각한다면은, 고준한 척하고, 청정한 척 한다면은 천주교 신부들이 그걸 갖다가 49제 하겠어요?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일본이나 태국 같은 데는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특히 국왕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스님들이 가끔 정부하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럼 파업을 해요, 스님들이. 파업을 하면은 의식을 안 해요. 그래서 국왕이 돌아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돌아가시든지 수상이 돌아가시면 스님들이 반드시, 그냥 의식이 길지도 않아요. 5분, 10분인데. 참고로 일본의 스님들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반야신경, 혼야신경이라고 그러는데 한 편을 치고 가요. 지금 기독교 목사 신부들 와서 찬송가 하나 부르고 기도문 하나 외우면 가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은
시달이 많은데 건강견이, 아미타기, 무상견이 염하는 데 가서 하고 그러는데 그게 무당이나 하는 거지 안 맞다 해서 안 가는 스님들도 더러 계시다니까요. 근데 저는 성심껏 참 염하는 장소까지 들어가서 참 얼굴 만져줘가면서 염불을 해줍니다마는 간단한 건 아니죠. 그래가지고 일본, 태국은 죄를 의식을 안 하면 돌아가시자마자 안 하면 장례를 못 지낸다. 참고로 일본 사찰 옛날에도 범난이 있잖아요. 중국에도 범난이 있어가지고 불교가 이제 억불당했고, 이조 시대 불교가 이제 억불 정책으로 이제 힘들었고, 뭐 12.7 범난이라고 해요. 일본도 범난이 있었어요. 정부에서 불교에 관여해가지고 좀 그런데 협상을 했어요. 어떻게 협상했느냐면 사후 세계 돌아가신 사람, 장례 돌아가시고부터 숨 끊어지고부터의 세계는 우리 불교가 맞는다. 그래서 정부가 협상을 했어요. 그만큼 일본은 이게 전부 사후 세계는 우리가 담당한다. 이렇게 해서 협상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뒤에 또 시간에 다 돼서 말씀 올리기로 하고, 오늘 또 제 강의 법문에 신행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7000번을 정성껏 누르셔서 복전이 되시기를 기도 올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